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즐거운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또 할 것 없이 잔치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 인생이 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의 한 한적한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는 신앙과 봉사를 순전하게 하면서 인생의 목표로 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마을 청년들이 두 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마음에도 없는 교회를 찾아옵니다마는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 두 딸의 하인이 될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는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1급 요리사였는데 불란서 혁명을 피해서 신분을 감추고 이 마을로 피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베트를 별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권에 이 바베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액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바베트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고 인정해준 그 목사님의 두 딸을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최고급 요리 재료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목사님의 기념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냉랭하게 살아갔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의 만찬 초청에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베트가 차린 만찬장에서 사람들은 어느덧 잊어버렸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또 유대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만찬상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싸늘하고 냉랭함을 보여주는 청회색으로 표현했던 식탁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촛불을 닮아간 그 주황색으로 밝고 그리고 따뜻한 색깔로 변해갑니다. 그 만찬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것, 따뜻하게 어루어 만졌던 것은 역시 바베트가 만든 최상급 요리였습니다. 값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바베트는 불란서의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맛있다, 마음이 풀어지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처럼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게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즐기는 모습, 영화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바베트의 만찬은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우물가에 모여서 그 노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서 하나님을 향해 모처럼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화해됐고 연합하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베트의 맛있는 음식, 최상급의 그 음식을 통하여서 만찬으로 마음의 빗장이 열렸었던 그 아늑한 밤,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을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작자인 아이작은 영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져서 깨끗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이 뛰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교회란, 성도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잔치하는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의 비유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행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모습을 이 잔치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또한 사역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도 행복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기쁘게 지내라, 언제나 행복하게 살라고 그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 뭐라고 말하세요? 꼭 잔치하는 것 같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그 높은 경지를 가리켜서 잔치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잔치집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속에 절실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화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님이 있는데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기뻐야지 그 기쁨이 전해지고 기쁨으로 잔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화교회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며 잔치하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제자들 앞에 천국은 마치 잔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천국이 뭐가 그렇게 영원히 즐겁겠어요? 천국에 가면 죽지도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사는데 지루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천국 가면 뭐 할까? 먹을까? 뭐 게임할까? 골프 칠까?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에는요. 지루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네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만. 권태나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한하는 것일세.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벅찬 기쁨, 그리고 또한 첫사랑의 잔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에 제일 기뻤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기쁜 모습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지금 그 기쁜 표정보다도요, 만배, 막 억배,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가까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 기쁘다, 내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쁨이 없는 거, 여러분 심각한 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늘 기쁜 표정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엄숙하고 무겁고,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죠. 한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기쁨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에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성경은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온 땅이여, 온 우주 만물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돌립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쳐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수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김창환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야,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어려운 목회 여정 가운데서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견디셨어요. 근데 암이 완치가 되지 않고 전이가 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해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됐고, 가장 그 암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암세포가 자라서 성대를 눌러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 무학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일이 늘 생각이 납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말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목쉰 소리를 겨우 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표정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한지 막 빛이 나기까지 그러한 그 평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음을 알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진찰하던 의사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모님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이런 정도로 그렇게 병이 진전이 되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픔을 호소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잠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시죠? 이때 사모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한마디 하셨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는요, 섬기던 교회 여러 가지 사실 교회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사모님 어렵게 했던 성도들도 있었고 서로 분란하고 마음이 나뉘어있던 성도들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서로 사과를 하고 서로 그리고 또한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은혜로 가득 차서 서로 섬김에 봉사하는 교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사모님의 영혼 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모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많은 것을 정말 배웠습니다. 지금은 사모님 천국에 가셨지만은 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던 사모님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는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원래가 기쁘다는 겁니다. 왜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은 새로워지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시고 그 기쁨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또한 사회를 밝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쁘게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잔치를 베푸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외에 그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도 자격도 묻지 않아요.
의무감, 부담감 없습니다. 먼저 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유대 지방에서 누가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그 날짜를 오래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초청장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알리지 않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됩니다. 그럼 종들이 나가서 미리 초청된 그 손님들을 다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초청을 이미 일단 수락했다가 그날이 되어서 거절한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 대한 중대한 심각한 무례요 그리고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초대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야 다. 집주인은 가장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합니다. 완벽한 준비입니다. 최고의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질 않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이 마음 아파할까 섭섭할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나는 소 5교리를 샀으니 소가 10마리나 되는 겁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물론 이들의 그러한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라.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유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은 밭이에요. 그런데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재산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는 얘기는. 또 소 5교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사업이 잘 되고 바빠서 못 가겠다는 얘기죠. 또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에 나 푹 빠져 있는데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 정말 세상의 물질과 사업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즐거움에 빠져서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원한 천국과 기쁨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지만은 준비된 그 잔치를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함께 하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부하니까요. 2차 대전 말에 2개월간 재교육 소집을 받게 된 한 중위가 있었습니다. 전보를 이렇게 회답으로 쳤다고 합니다. 소집에 응할 수 없어 유감임. 사유는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하기 바람. 육군성에 딱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성경을 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육군성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회신을 보냅니다.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이도 얼른 빨리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잔말 말고 빨리 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군인이면은 나라에 속하고 지휘관에 속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못 가겠다.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초청을 거절한 세 사람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결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만 생각해요. 오히려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주인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않는 겁니다.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대신에 자기 형편, 자기 사정 그리고 자기 일만을 그렇게 변명하면서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내 상황과 그리고 내 형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계획이나 일은 잠시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구분하면서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청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초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에 응하는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2010년도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69일 동안 땅속 600m 아래에 갇혀서 생사를 이렇게 헤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하나의 그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어 제목은 Deep Down Dark라고 하는 책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9일 동안이나 땅속에 있었고 600m 그 지하에 갇혀 있었을 때 이들의 생존 확률은 그 언론에서는 겨우 2%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했지만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광부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 동료 가운데 신앙이 정말 좋았던 호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서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대신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호세의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는데 내가 아내에게 너무 험한 소리를 했네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나쁜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마약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리고 서로 그동안 싸우고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저들은 서로 걱정하며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쾌락을, 돈을, 술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회개가 그리고 또한 믿음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팀이 조직이 되고, 그리고 드릴로 굳은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더 뜨거운 기도가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구조되는 가장 그 기쁜 시간은 가장 슬픈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드릴이 그 좁은 구멍을 뚫고서 그 지하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식량과 필요한 물품들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구조될 거다. 야, 이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예를 얻고 돈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었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돈과 명예와 자유의 유혹이 고통 속에서 탄생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심한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구조되자마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줍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집중하며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들 많이 경험합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긴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사이를 구별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들은 내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지내려고 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즐기라, 와서 함께하면 된다라고 초대를 받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오겠다, 잔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인은 그 잔치를 계속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된 잔치를 완성하려고 하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인간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일방적인 은혜의 모습이 이 잔치가 되는 것이죠. 큰 잔치를 준비한 다음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괴로웠겠습니까? 분노한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한 거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시각장애를 갖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게 합니다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 밖으로 나가, 더 멀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상관치 않고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강권해 채우라.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첩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 아픈 주인의 요청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처음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날을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도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또한 마을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 길가와 산울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온 사람들, 이방인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변명이 없이 그들을 초청해 주신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고 잔치는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잔치가 된다는 것이죠. 손님이 많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위험에 처한 인간들, 위기 속에 있는 인간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늘 기도하러 가셨는데 새벽에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는 뿌리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인기, 그러한 명예, 위치를 생각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함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주시고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성당의 문 오른쪽으로 장미 화환 한 조각이 있는데 그 하단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또 왼쪽 하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 가시 십자가 조각이 있답니다. 그리고 문 우편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좋은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 뒤로 하고 영원한 천국 전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런 찬양, 우리들의 찬양이어야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잔치입니다. 부활의 잔치, 구원의 잔치, 영원한 잔치에 우리는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잔치에 함께하는 손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즐기고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나만 혼자 누리겠습니까? 더불어 즐겨야죠.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잠자기 전에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여보 잘 자, 여보 사랑해. 여러분 전부 이러고 주무시죠? 예,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받은 분들 가운데서 한 가정이 평생 남편을 여보라고도 안 부른 가정이랍니다. 근데 숙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잠자기 전에 남편 손을 꼭 잡고 모처럼 얘기를, 얼마나 안 해보던 얘기 하려니까 힘들겠어요. 여보 잘 자, 여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라고 숙제를 받아서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절절절절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더랍니다. 추석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잠자리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내의 손을 잡으시고 남편의 손을 잡으시고 여보 잘 자, 여보 사랑해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들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잘 자. 쑥스럽지요? 용기를 내서 남자답게 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 말 듣는 것으로 행복이 있고 말하는 것으로 기쁨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실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실까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쁨을 맛보고 나서 기독교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헤도니즘은 번역을 한다면은 기쁨주의 정도로 할 수 있는 건데요. 헤도니즘은 원래 그 의미가 향락주의, 쾌락주의, 중독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도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 단어를 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 기쁨을 추구해도 다함이 없고 후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결단이요,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바베트 만찬에서 말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그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 금욕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란 그 만프랑을 다 소비하고도 값없이 기쁨으로 주어지는 만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버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말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한 성도가 일어나서 돌아가신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 남에게 나누어 준 것들 뿐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 것, 그리고 사랑을, 복음을 나눈 것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